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밤나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봤더니 바울을 죽이기로 40명이 암살단을 조직을 합니다. 참 두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바울을 좀 오도록 요청을 해라. 좀 더 신문할 게 있다고, 물어볼 것이 있다고 좀 오도록 해라. 그러면 암살단이 숨어 있다가 급습을 해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런 결의가 있어요. 근데 그 소문이 바울의 조카에게 전해집니다. 조카가 바울을 만나고 또 백부장을 통해서 또 천부장을 통해서 그 사건이 알려지게 되죠. 결국 이 천부장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의논, 좀 마음속에 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을 먼저 마음에 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 호송되기 전에 예루살렘의 천부장 밑에서 로마군의 요새 감옥에 있었거든요. 차디찬 그 감옥을 보내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을까요? 자꾸 자기 길이 막히지요. 자기 생각과는 달리 로마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일이 꼬이는 것 같아요. 저 유대인의 이 정말 아주 집요한 그런 책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상황이 자꾸 치닫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아마 유대인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이런 말을 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사명의 말이잖아요. 이 말을 듣고 용기와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한,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는 한, 내가 이 세상에 더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는 계속되는데요. 유로골라 폭풍 아래에서 한치 앞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배에 물건을 다 던지고 정말 이 폭풍에 이 배가 흔들려가지고 이제는 죽었구나, 소망이 없구나, 살 소망이 없구나, 그 지경이 됐는데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로마에 대한 사명을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라. 내가 속하는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옆에 계셔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 사명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이 바울의 어려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들 앞에 또 총독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고요.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을 했지요. 로마의 셋집에서도 담대하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가요? 사명은 심부름사, 목숨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부름으로 우리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에겐 반드시 할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가 내게 준 그런 사명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 떠나올 때 이 일을 해다오 부탁한 일이에요. 그 사명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고 살 수 있는 밑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나, 사명의식을 날마다 나에게 일깨우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가 닥쳤을 때 구원의 길을 펼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을 해치려는 정보가 들어가자마자 천부장이 신속한 조치를 취했지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신속하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구원이 일어난 게 3시라 그랬는데 이 3시는 저녁 9시예요. 그들이 아침에 음모를 꾸미고 오전에 공의에 제출되고 소문이 퍼졌는데 저녁 9시에 그 무들의 모든 음모가 끝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음모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에 개입하셔서 사도 바울을 살린 거예요. 오늘 봤더니 천부장은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에서 도합 470명의 대군을 바울을 호위해서 가이사랴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지도가 나오죠. 그리고 가이사랴 유적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빌라도가 지은 가이사랴의 커다란 부두들이 수십 적 배가 있는 그곳에 지중해에서 가장 큰 항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셔요. 우리 하늘에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신다. 시편 기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이 해치 못한다.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영혼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은 그 하나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수술을 앞두신 권사님이 이 말씀을 계속 마음으로 반복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7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무기력한 신, 시력도 나쁘고 능력도 없다면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할까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우리 각자를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우리가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밤에 환상 중에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우리 아들 건들지 마. 우리 딸 손대지 마.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면서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롭게 할 자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 대들겠어요? 하나님을 해코지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수십만이 총칼을 들고 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면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를 보면 엘리사 한 명을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뺑 둘러섰어요. 도단성에. 게하시가 아침에 보고 큰일 났다 막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게하시의 이 종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게하시의 눈이 싹 열렸는데 그 하늘을 봤더니 불만과 불병거가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 천군 천사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부대를 보고 위로를 받았어요. 엘리사가 한번 기도하니까 저 군사들이 다 눈이 멀고 말았어요. 뭐 수십만이 와도 눈이 멀었으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강력한 군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이란 아수르 군대가 둘러싸고 있지만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리게 말았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여러분을 건져주신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게 안전한 거예요. 무슨 경호원이 뭐 몇만 명 소용없어요. 나를 위해서 무슨 병원이 지어져 있고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절망의 땅에서도 소망의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날개 밑처럼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모든 염려 걱정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연 같지만 필연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마 살다가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봤더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잘 드러나 있어요. 우연의 연속인데 봤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바울의 조카로부터 유대인의 암살단의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우연이에요. 암살단의 그 결은은요, 새 나가면 자기가 다 죽는 거예요. 그 영모 아니에요. 로마의 그런 권세에 대드는 거 아니에요. 로마군이 호위해서 가는데 급습을 한다. 로마와 충돌하는 거예요. 그 비밀 사실이 퍼지면 다 죽는데 어떻게 그 비밀을 알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바울의 조카를 그곳에 하나님이 꼽아놨어요. 그 소식이 직통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천부장에게 보고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죄수지요. 로마 감옥은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공중 감옥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사람을 가두는 어두운 지하실입니다. 둘째는 자유 감옥인데 상류층 죄수를 가두는데 어느 정도 자유가 허용됐다고 합니다. 셋째는 군형 감옥인데 군사 한 사람과 자기 한 손과 죄수 한 손을 묶고 감시하는 곳이에요. 지금 이 바울이 군형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죄수의 요구를 듣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죄수에게 면회온 사람의 그 요구를 들어서 그것도 죄인의 친척의 신분으로 가장 높은 분, 책임자를 만나게 해달라.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아니 무슨 말이야, 지금 무슨 헛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 할 텐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천부장에게 데려갔어요. 또 천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 청년의 말을 곧이곧대로 다 들었어요. 액면고대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 사내들인 공회 아닙니까? 그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우리가 한번 의논할 게 있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뭐 음모가 있으니까 그런 데 가지 마십시오.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아니 국회에서 요구한 거를 들어야지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의 그런 들은 낭설을 가지고 거기에 움직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름 없는 일개 시민이고 그것도 뭐 권세 있는 자도 아니고 죄인의 친구예요. 죄인의 조카예요.
그런데 그 말을 천부장이 잘 들었어요. 네가 뭔데 그러느냐. 지금 저녁 9시라 이제 늦었다. 오늘은 천부장도 쉬셔야 된다. 다음에 만나자. 아침에 받아. 우리 절차가 복잡해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 얼마나 이유를 많이 들 수 있겠어요. 중간에 누구라도 탁 막았으면 그게 안 될 텐데 모든 게 그냥 술술술 잘 풀렸어요. 세 번째는 이 신속한 조치가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지금 천부장까지 이야기를 듣고 신속하게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돼요. 아마 이때를 위해서 아마 모든 사람이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가 레디고 하면서 딱 한 것 같아요. 그날 밤 9시에 60마일 떨어지는 가이사랴 벨릭스까지 군대를 이끌고 간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군인들도 생각해 보면 하루 일과 끝나고 보초만 몇 명 남겨놓고 다들 쉴 텐데 그때 군대를 다시 모아가지고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꿈만 같아요. 네 번째는 중무정한 부대 동원이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470명이에요. 한 사람을 호위하기 위해서 군대 470명이 지키고 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주둔군의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거기 군인의 절반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 한 명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로마면 뭐 한 30, 40명, 거기 40명 오면 한 50명만 하면 되지. 470명. 왕도 아니고 무슨 로마의 높으신 분도 아닌데 그 한 사람 죄인을 위해서, 미결수 한 사람을 위해서 470명을 동원한다는가. 참 천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일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우연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연 같은 일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서둘렀어요.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였어요. 모든 장애가 되는 건 하나님이 다 풀어헤쳤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바울을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호의적인 편지까지 있어요. 금상첨화지요. 이 루시아가 천부장이 편지를 군인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카카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들어와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를 공회로 데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당신에게 보내며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 그에 대해 말하라 하였나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왜 고발하는가 했더니 자기네 율법 문제지 이 사람 죽을 일을 한 것이 아니다. 가장 그 높은 천부장이 공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법에 전혀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 보면 이 천부장이 굉장히 바른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진리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뭐 인간적인 마음에 자기 마음 뺏기지 않고 공적으로 모든 것을 판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글라우디아의 이런 편지는 사도 바울에게 훌륭한 추초점과 같아요. 이것이 앞으로 많은 재판을 받을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고한 천부장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인데 글라우디아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루디아는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들여 이제 시민권을 샀다고 한 걸로 봐서 이 사람이 헬라 사람이죠. 그래서 루시아인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이름을 그 앞에 붙인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마 황제의 어떤 도움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돌아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을 째찍질나고 신문했던 참 속이 꽉 막힌 그런 천부장이 태도가 180도 바뀌었잖아요.
암살자를 지키기 위해서 은밀한 계획을 신속히 세우고 보병, 기병, 창병까지 470명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말까지 준비하고 벨리스 총독에게 이렇게 보낸 것,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위기를 최선의 환경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최악의 순간이라도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이 자주 나타나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우연의 연속인데 다 묶어봤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형에게 애굽에게 팔려간 것 자체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첫 걸음이에요. 그것도 그냥 팔리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 팔린 거 잘했죠. 누명을 써서 감옥 갔으니까 또 감옥에서 꿈을 해석을 했잖아요. 하필이면 그것에 왕의 술관원과 떡관원이 있습니까? 또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요셉이 해석할 능력이 없으면 또 안 되는데 해석할 능력까지 얻었잖아요. 요셉이 그거를 해석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우연의 연속인데 그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 다 모여졌더니 찬란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걸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또 그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 아시죠? 나아만이 아람 군대 장군 아닙니까? 그가 자기 나라를 구한, 우리나라로 보면 김유신 같은 장군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병에 걸렸잖아요. 겉으로는 장군이고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는데 집에 들어서 옷을 딱 벗으면 나병 환자. 그 자기 얼굴을, 자기 골모를 보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큰 고민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왜냐하면 나병은 번지고 그거 아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봤더니 자기 희망의 줄이 생겼는데 나만 가정에 수종을 드는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소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녀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면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청해서 결국에는 그 나라에 찾아가서, 여러분,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낫지 않았습니까? 그 보면 이 나만의 모든 구원의 역사에도 이 어린아이가 우연이 아니에요. 하필이면 그 어린아이가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에 남기기 위해서 하신 필연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하만이 화를 냈죠. 그래서 저 족속이 뭐냐, 유대인이다 그럴 때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음모를 썼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까지 세워놓고 그 유대인을 다 멸절하기로 날까지 정했어요. 근데 그 사건이 180도 달라진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밤에 역사책을 읽다가 암살을 당할 위기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구했다, 그것을 알고서 거기서부터 일이 확 달라졌어요. 모르드게를 높였어요. 그리고 또 에스더가 또 왕 앞에 나아가서 소원이 뭐냐, 그 진실을 다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하만이 모르드게가 달릴 곳에 달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고 대적들은 다 망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거 보면 그날 역사책을 읽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아니 그날도 어떻게 잠이 안 와서 역사책을 읽고, 그 역사책에 얼마나 내용이 많은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한 분을 읽었느냐.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 작품 중에 황소물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비싼 건데 재료를 보면 쓰레기장에서 얻은 낡은 자전거라는 거예요. 아무 별볼 없는 그런 것을 모아다가 아주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카소는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의 재료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아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내 생각에는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어야 하는지, 이런 광야를 걸어야 되는지, 이런 산을 올라야 되는지,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 근시안적인 나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다 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내게 필요했구나, 그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모아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경외를 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그 옛날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암살단이 있다. 밥도 안 먹겠다, 물도 안 마시겠다, 저놈은 꼭 죽여야 되겠다. 아주 무서운 상황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도 힘든데 40명의 떼거리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조카를 통해서 기밀이 새나가게 하시고 천부장 루시아의 마음을 흔들어 로마의 정예부대의 호해를 받으면서 나를 구출한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어떤 무서운 음모도, 무서운 암살단도,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남은 여생 사명을 생각하시고 사명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에 치이지 말고 시험 당할 때 피난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로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470명 군대로 지키신 것처럼, 그래서 암살단이 그냥 기가 죽어서 날아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군대를 보내시며 여러분 닥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승리로 이끌게 될 것이 줄 믿습니다. 우연을 모아 필연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합시다. 그래서 절망이 희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고통과 눈물의 순간이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을 말하면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현실이 힘듭니까? 문제가 너무 몰려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암살받는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을 진치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천국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면 너무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고 질병으로 또 사별로,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랑관계로 수많은 문제들이 암살단처럼 나를 둘러 진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천군 천사와 함께해서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혼자가 아니고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도와 주옵소서. 자학하지 말게 하시고 슬픔과 낭망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희망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